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다 같이 찬송합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또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흉흉해지며 혼란과 이 무질서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롯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의 아버지는 하란이었고 아브라함의 동생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밀가였죠.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고 롯과 밀가는 고아로 자라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아내가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양아들처럼 자랐죠. 하란에서부터 롯은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유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떠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이별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바로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바로로부터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는 큰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롯도 더불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바로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뿐만 아니라 누구의 가축도 번성하였습니까? 룻의 가축도 아브라함의 가축과 함께 번성하였죠. 이 모든 번성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이 아니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재물을 간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1학년 때 이제 그 동기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억씩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100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100억씩 주신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때 이제 1학년이어서 그런지 몰랐지만 100억을 만약에 주신다면 이제 헌금을 다 내고 그래도 100억이 남는다면 저는 그 100억을 가지고 한국의 그 개척하는 목회자들 또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장기적으로 후원을 할 거다라 그랬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나는 그거를 막 1년 2년 이렇게 후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아니면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나는 후원을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동기들이 친하게 지내자 하더라고요, 저한테. 만약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억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100억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 그 재물 자체는 사람들에게 큰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집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나중에는 누구도 바꿉니까? 아내 또는 남편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또를 통해 돈이 많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도 재물이 가진 위험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두고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죠. 모든 사회는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죄하는 한정되었는데 그것을 차지해야 할 사람이 늘어난다면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서로가 더 많은 그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격렬하게 투쟁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 시간이 되었을 때 6명인 줄 알고 그거를 6조각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를 더 데려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생일 케이크의 조각은 6개밖에 없는데 먹어야 될 아이는 7명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였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해도 롯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집을 불려서 이웃의 작은 나라를 하나씩 정복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의 세력이 커졌을 때 오히려 그 룻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이렇게 흡수함으로써 자기가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그 몸집을 키우는 것이 큰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이 이 편을 선택하면 자신은 저편을 선택하면 이 편을 선택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롯의 선택에 따라 아브라함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누가 봐도 자신이 손해받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왜 이곳에 있는지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내가 너랑 다투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그 족속들에게 비춰질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부하게 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매우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롯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그가 선택한 지역은 어떤 곳이었다고 말합니까? 가장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가장 악한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롯은 선택하였고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롯의 결정은 아브라함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신이 아끼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롯이 떠나고 나서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차지하게 될 땅과 자손에 대해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방식과 비슷하게도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긴 다음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습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큰 양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당한 손실이었습니다. 롯이 평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장소는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이 손해 보는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포기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누가 보아도 손해의 삶입니다. 누가 보아도 알아주지 않고 서운한 그런 삶이지요. 하지만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니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재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 서로 다툼과 그런 갈등이 아닌 화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 때는 서로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
또 서로 섬김에 양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민국가족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룻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놓을 때 우리가 갈등과 서로 다툼이 아닌 화목이요 서로 사랑이 되어감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광의 일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신 아버지께서 항상 시의적절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